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고 구약성경 320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교회라 쓰고 한 몸이라 읽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 교회라는 단어는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오신 뒤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생겨난 모임, 단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저희가 초대교회라 불리는 그 무리죠. 그때 생겨난 신생어로 알고 있는 분이 많다는 것이죠.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교회란 명칭은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러면 어디에 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열왕기상 8장 14절에 보면요,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의 회중이라고 나온 이 회중이라는 단어, 사람들의 무리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이 어떤 한 그룹을 일컫는 이 단어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히브리어의 카할이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영어의 church라는 단어가 됐고요, 최종적으로는 지금의 저희들이 가진 성경의 교회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카할이라는 이 단어가요, 단순한 사람들의 그룹을 일컫는 단어, 한 무리만을 일컫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단어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단어는 단순한 무리가 아니라 그 무리가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모였는가,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인 무리들, 함께 모인 목적을 가진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약 성경에 등장했다는 이 열왕기상의 말씀도요, 이들이 교회인데, 무리인데 이들이 왜 모였느냐는 겁니다. 이때의 모임은요,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친 후에 그 성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무리를 바라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라는 단어의 가장 성경적인 정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모여 있는 무리들입니다. 즉 주님을 신앙하는 그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의 저희들도요, 주님을 신앙하기에 이곳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저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교회는 사실 전혀 건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은 건물과 그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사함을 받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거룩한 주님 앞에 당당하게 그분의 백성으로 서 있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교회는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에 매우 제한적으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여호수아서에서 곧 보겠지만 물론 기생 라합, 이방인이죠. 또 나오미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 이런 이방인들이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로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누구나 아무데서나 자신이 사는 그 장소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유대인의 무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모세의 율법과 교훈들을 들었을 때 그들이 비로소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가 맞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신 바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꼭 육적인 출신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들 전부 다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 빼면 다 이방인입니다. 그 성령의 때부터 아무런 차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나 교회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 보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의 무리, 그 그룹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구약시대의 교회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성령께서 오신 후부터는 더 이상 육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의 개념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아무런 차별 없이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을 신앙함으로만 모여있는 그 하나의 목적만 가진 그런 단체가 아니라고, 그런 무리가 아니라고 아주 특별한 성격을 이 교회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묘사된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름 아닌 공동체성입니다. 지금의 본문을 보면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게 전체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게 10절과 11절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아멘. 이처럼 지도자들을 불러서 명령을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런 다음에 특별하게 또 다른 명령을 일부의 무리들에게 다시 내립니다. 그것이 12절인데요,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전달했어요. 근데 지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이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므낫세 반이 뭐 또 어떤 이름은 아니에요.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그 지파가 이곳에 남았고 또 절반은 건너갔거든요, 요단강을. 그들에게 별도의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왜 별도의 명령을 내린가 하면 지금 이들은요, 요단강 아직 안 건넜잖아요. 가나안 땅 전혀 정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민수기 32장에서 아주 자세히 다뤄주고 있어요. 1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가축대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보다 가축이 많았다는 건 이동이 훨씬 더 어려움이 있었던 지파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야스엘 땅과 길르앗 땅이 가축대를 치기에 좋다는 것을 알고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수아에게 했던 게 아니라 모세와 이게 이미 얘기를 해서 그 분배받은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정복해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지 않았지만 모압 평지에서 정복한 땅도 여호와께서 정복하게 해주신 땅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은 가축대를 치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종인 우리에게는 가축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근데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요단강을 아직 안 건넜어요. 근데 이 땅이 누구의 땅이었냐면 아모리 족속의 시온과 바산의 왕 옥을 물리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봤을 때 이들이 물리친 땅이고 정복한 땅이고, 근데 그 지파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가축대가 많아요. 근데 가축대를 먹이기엔 목초지가 필요한데 이 땅이 그곳에 너무 적합한 땅이라는 걸 이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함께 가지 않겠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서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에서 9절인데요. 모세가 아까 르우벤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형제들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은 여기에 남겠단 말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으로 그 백성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그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요. 당신들의 조상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땅을 정탐하러 보냈을 때 당신들과 똑같은 일을 했소.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까지 가서 그 땅을 살펴보고 나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으로 그 백성이 들어가려는데 그만 그 백성의 사기를 꺾어놓고 말았소. 아멘.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모세는 예전에 한 사건을 떠올리고 있어요. 출애굽을 했고요,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이스라엘 광야 40년에서 대부분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다 2년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38년의 이야기는 거의 기록이 없어요. 그때 그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정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 평가를 내죠. 그러는 바람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불만을 토로했고 그 벌로 광야 40년을 돌아다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이 너희들에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너희가 여기서 자리를 잡고 너희들이 요단강을 같이 건너지 않겠다고 하면 그때의 일이 또다시 재현될 거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3절 15절인데요. 그날 여호와께서 크게 노하셔서, 이 가데스 바네아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로 진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게 하셨소. 그리하여 마침내 여호와께 죄를 지었던 백성은 다 죽고 말았소.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의 조상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 당신들이 죄를 많이 지어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향해 더욱더 노하시게 만들었소. 당신들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내버려 두실 것이요 당신들 때문에 모든 백성이 망하고 말 것이요.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첫째로 모세는 당시 백성들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여기서 멈추게 되면 그때의 상황이 또다시 재현될 거고 그것은 너희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망할 거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들이 모세의 말을 들은 뒤에 새로운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게 16절에서 19절인데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무엇입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무리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이들이 이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가축을 위한 우리를 짓고 어린이들 그리고 여인들, 노인들도 포함이겠죠. 그 백성들이, 가족들이 지낼 만한 견고한 성읍을 지은 뒤에 남성들이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들처럼 다른 모든 백성들도 동일하게 기업을 다 받게 되면 그때 우리가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뒤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선봉에 서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아무리 수고를 하더라도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기업은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까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좋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돌아가도 좋다고 모세가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엔 가데스바네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 하늘 백성의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성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성이 깨지는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망한다는 겁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의 운명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입장은 개인의 입장이 아니에요. 왜 그러죠? 모세는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교회라 쓰고 한 몸이라 읽는다. 이것이 교회의 너무나도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고요,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죠. 그러나 우리의 육신에는요, 죄된 습관들이 여전히 배어 있습니다. 이 악한 본성의 습관들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치면서 성화되며 살아가는 건데요, 우리가 전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안 오면 막 벌금이 매겨지고 막 집이 막 차압 들어가고 막 이래서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신앙이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오지만요, 실제 우리 교회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서로를 보다듬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건요, 세상 사람들로선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면서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이상한 거지요. 이런 저희들을, 이런 교회를 어떻게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모임은 정말로 특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 교회의 예시가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처럼 지체는 많아도 몸은 하나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죠.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어라고 할 수 없으며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쓸데없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몸에서 더 약해 보이는 부분이 오히려 욕이 나며 몸에서 고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를 우리는 더욱 고귀하게 대하고 볼품없는 부분들을 더욱 품위 있게 꾸밉니다. 반면에 우리 몸 중에서 아름다워 보이는 부분들은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의 지체들을 함께 모아 부족한 지체들에게 더욱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나님이 없게 하시고 몸의 여러 지체들이 서로 돌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지금 모세가 말한 거나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거나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공동체는 언제나 한 몸으로 하나의 개체로 존재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이 교회가 하나됨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로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요, 완전히 뒤섞여 가지고 완전 하나여서 도저히 이 둘을 이제는 다시는 구분할 수 없을 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또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십니다. 14장 20절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그분의 그 주님의 영이신이 함께 계시죠. 이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모두 하나가 돼 있는, 그래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로, 유기적인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정체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요, 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죠? 이 세상은 나와 내 옆집 사람은 상관이 없거든요. 나만 잘 살면 되고 이쪽의 피해는 가슴이 아플 수 있죠. 그러나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기적 공동체는 이쪽이 아프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무엇입니까? 교회가 아닌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라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된 몸에 명령을 내리는 머리가 있죠.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18절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죽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살아나셨으므로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하나의 지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지체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들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지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머리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일사불란하게 이 몸 전체가 그리스도의 명령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움직여야 그것이 건강한 육신이듯이,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이 머리의 명령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잘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심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잘 내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야로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말할 때마다 드는 예시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발을 다쳐서 걸을 수 없게 되었다면, 새끼발가락은 너무 심하게 다쳤어요. 그러면 아무리 손이나 팔과 같은 몸의 다른 지체들, 우리의 상체가 막 근육으로 막 단단하게 넘친다 그래도 발이 나를 일할 수 없는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영광을 받을 때도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결혼 반지를 제가 왼쪽 4번째 손가락에 꼈지만 아무도 이 반지를 보면서 왼쪽 4번째 손가락만 예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심상을 자꾸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이것을 잊지 않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한 몸이고 하나의 개체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부정해도 누군가의 고통은 결국 나의 고통이 됩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기쁨은 결국 우리 모두의 기쁨으로 여겨야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 몸이라는 비유, 이 아주 특별한 성격을 가진 이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서로의 아픔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 가장 빠른 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내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교회가 주님께서 진정으로 아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대림교회가 주님 보실 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손가락도 있죠. 근데 아픈 손가락도
네 손가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른 어떤 지체들보다도 이 운명 공동체라는 교회의 특성을 우리가 잘 절감해야,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더 깨닫고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 모두 협동하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함께하는 그 노력이 있을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방법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나부터 그렇게 살아나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요 공부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알라바마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이 지역이요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극심한 지역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신학교를 그 근처인 이제 조지아주의 아틀란타에 나왔는데 거기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태어나고 주로 활동한 지역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미국에서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차별 대우를 아주 원조로 받아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종차별 받아보셨습니까? 이게요 기분이 되게 묘해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나에게 왜 저러는지, 딱 어떤 지점에서 이게 내가 차별을 당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자꾸 당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건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되게 묘한데 기분이 아주 나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사는데 다 비슷해서요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되게 못되게 굽니다. 근데 인종차별이 뭐가 힘든가 하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제 출신이나 저의 피부색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러고 싶지도 않지만 이 인종차별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막아놓은 담을 도저히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후에도 우리는 노아라는 한 가족에서 태어난 후손들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류는 한 가족이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다 하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몸에 있는 각 지체들은 전부 다 동일하게 존귀합니다. 그 어떤 차별도 존귀함에 있어서는 존재하면 안 됩니다. 만약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자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누군가가 은연중에 내 안에서 내가 쟤보다는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다면 제가 책임지고 말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한테 많이 혼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보다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의 신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 뭐가 다 저희 그 어린 아이들한테요 가서 주일학교 가서 너희들 신체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다 겉에 보이는 걸로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췌장 겉으로 보이지 않죠. 다른 장기들도 다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장기들 중 어디 한 곳에 이상이 생기면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 엄청나게 아파 보이고 막 말도 미안해 이렇게 말도 잘 못하는 이런 목감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치명적입니다. 이 내장의 질병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내 오른팔이 왼쪽 새끼 발가락보다 더 많이 쓰겠죠. 맞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더 귀한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절대로 분리시키지 않아요. 모두가 존귀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지금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공동체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위해 골방에서 드리는 그 작은 기도가 어려움 가운데 있던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한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지 그것은 주님만이 아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 각자에게 사명이 있어요.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다 손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고 몸이 아니죠. 여러분, 저희들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교회는 이제 내년이면 70주년을 맞이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볼 때 70년이면요 정말로 많이 살았죠. 그렇죠? 70년을 더 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로 봤을 땐 은퇴 나이가 되었습니다.
굉장한 연륜을 갖고 인생의 대부분의 경험들을 정답으로 갖고 있어야 될 그럴 만한 연륜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 대림교회가 지나온 역사 위에 우리가 현재를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의 시간들을 얹어야 될 것이고, 그래야 이 대림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의 공동체만이 아니라 이전의 공동체도 모두 다 우리와 하나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을 때,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품고 보다듬을 수 있을 때, 이 신앙의 연륜과 역사와 전통과 한 몸으로서의 이 대림교회의 건강함이 공존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머리 되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시다. 여러분, 저희들 모두를 축복하고 앞으로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 그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대림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실 때, 그 하늘에서 바라보실 때 가장 밝은 빛이 되고 소금으로 쓰임받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짙게 바라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자격이 없으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님 안에서 모두가 주님과 하나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체로 우리들 모두가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정말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사람들은 그 피해의식에 화를 내고 나와 그를 개인적으로 구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입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들을 계속해서 완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고 섬기고 있고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정말 거듭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은 외롭지 않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 걸어갈 때 정말 내 가족이 4명, 5명, 6명 그런 가족이 아니라 정말 100명, 200명을 넘어서는 이 모든 가족이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그 시너지와 힘과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넘쳐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희들 복음에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지체가 되게 하셔서 이 대림교회가 내년엔 70년을 바라볼 때 정말 주님이 보실 때 더욱더 강건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